할렐루야.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초등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었는데 국민의례부터 시작해서 교장 선생님 말씀 또 안내 방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그 한 시간이 무척 지루했고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야단 맞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훈시의 이야기를 금방 마치지 못하고 한마디만 더 해야지, 한마디만 더 해야지, 이번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야지, 그렇게 훈시의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 수업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주로 하셨던 표현이 끝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말씀을 길게 하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상당히 긴데 그 예배 끝나고 약속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지시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한 말씀만 더 하시고 마무리가 되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가지게 되죠. 사도 바울도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만 심정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제 언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수 있게 될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이 감옥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교회 성도, 저 교회 성도를 두루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그들이 혹여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설명하면서 책망도 하고 바로잡고, 그렇게 이제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바램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바램은 그렇지만 바울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죠. 그도 영원히 살 수 없어서 나이가 많으면 늙어야 되고, 예전처럼 팔다리의 기력이 약하고,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과거처럼 편안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감옥 생활로 체력은 많이 쇠약해졌고, 그야말로 마음 한켠에서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있다가 죽겠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에 1장에서 끝나지 않고 2장, 3장, 4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도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끝으로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야지. 3장에서는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처한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끝으로라는 말로 또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이 4장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빌립보서 말씀 묵상도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정말로 끝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2장과 3장과 4장에 걸쳐서 성도들을 권면했는데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이유, 자신은 도저히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쭉 이제 열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 참되셔야 합니다. 교회 일에서는 참되시고 직장 일에서는 조금 참되지 못해도 됩니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집안에서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참돼야 돼.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 누구 맘대로 괜찮습니까? 우리는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그렇게 봤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셔야 합니다.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셔야 됩니다. 경건하다. 이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엇에든지 경건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춥게 주무시게 하겠습니까? 주님 배고프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죠.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나 함께 있는 제자들이나 굶는 날도 있었고 춥게 자는 날도 있었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날조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춥게 주무시게 하겠습니까? 배가 고프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겠습니까? 예수님 그 남루한 옷차림 벗으시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여기 편하게 쉬실 수 있는 방을 준비해 놓았으니 평안하게 여기서 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접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 네 옆에 이웃들, 네 옆에 형제 자매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 접대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접대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면 그 조금 곤란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가 좀 네가 잘못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 이상으로 극진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렇죠.
이 정결함이라는 말은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라야 되고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요. 단정해야 되고요. 모든 좋은 모양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성도들이요,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죠. 칭찬받을 행동을 해야죠. 열심히 했는데 누가 욕을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사랑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을 행하면 칭찬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칭찬이 인색한 것을 느낍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칭찬이 상당히 인색해요.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주저없이 칭찬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칭찬이 인색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칭찬이 인색합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이 칭찬하고 이웃 교회 성도들이 칭찬하고 불신자들이 칭찬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같은 신앙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선을 행했을 경우에 진심으로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다름이 아닌 그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죠.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예전에 빌립보 교회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1장부터 4장 앞부분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 다르고 저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로 집약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 안에 거하여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다름 아닌 9절에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배웠죠. 그것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바울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듣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거기서도 많은 불신자들을,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셨대. 거기서도 집사를 세우시고 거기서도 장로를 세우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셨대. 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리진 못하지만 그분이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여비라도 보태드리자. 그런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죠.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보고 재판에 신문을 당하는 모습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방문객들을 응대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그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도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보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모습이 일치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나 실제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든 일상의 모습들까지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겐 큰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시적으로, 언어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외에 비언어적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조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배웠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행하라! 내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르쳐준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대하여서 부지런히 배우고 받고 보고 들었으니 이제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
실제 너희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어제 묵상했던 말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저녁에 예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저께 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요단 강가로 갔고 거기서 3일 동안 백성들을 준비시킨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기 때문에 비도 많이 내렸고 요단 강물이 수위가 깊은 때였습니다. 배가 없이는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형국이었지만 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지시했습니다. 너희들은 얼른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도록 해라. 이런 걸 지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홍해도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마른 땅에서도 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만내가 지면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방향을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셔서 아무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그 모든 능력과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시딤 땅에서 꽤 여러 달 머물러 있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수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죽고 한 달 동안 모세를 애도하는 기간도 가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제 건너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게 만들 수 있겠는가?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거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은 내용을 실천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성결하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날강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도둑놈 아닙니까? 신실하게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의인들도 많이 있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더 지독한 세상 백성처럼 살면서 복이란 복은 다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다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염려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너희들에게 생겨났다. 왜 지금까지 중단 없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었지만 다시 도와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 나를 너희들이 걱정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난 비결이 있어. 비결이 있어. 어떤 비결이냐면, 먹을 게 풍족하고 가진 게 풍족할 때도 교만해지거나 우쭐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가진 게 없어. 배고파. 궁핍해. 그렇게 돼도 비천해지거나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라고 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인간은 많이 가지게 되면 우쭐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어깨를 내려놓을 수가 없고요. 올라오는 콧대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 보이냐? 새 옷이야. 보이냐? 나 돈 많아. 보이냐? 나 유식해. 상대방보다 자신이 우월한 것이 느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콧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요. 주머니 계피가 비었어요. 지갑은 있는데 신분증밖에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요, 어깨가 움츠러들고요. 머리를 푹 숙이고 다닙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위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주님 덕분에 그럴 수가 있다. 주님 덕분에. 그건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님 덕분이야. 그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유명하죠. 이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액자도 만들고 달력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이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려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또 궁핍의 상황일 때도 비천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얼마 못 버텨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주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셨던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궁핍한 것보다 더 궁핍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바울아, 어려운 중에 있구나. 나도 겪어봐서 안다. 조금만 참아라. 도움의 손길을 너에게 보냈다. 조금 기다리면 누군가 너를 방문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도움의 손길이 당도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풍부와 궁핍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풍부와 궁핍을 오가는 인생살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쭐대고 그때마다 비굴해진다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도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풍부한 경우에 어리석게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궁핍해졌을 때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도움을 베풀어 준 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여러분 저에게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진실하고 또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저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셨다 하셨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겸손할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일반인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누구를 통해서 배웠든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